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하므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도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아멘. 8절까지가 오늘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18장입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지금.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 세워지고 거기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서도 또 교회가 세워지고 3주 동안밖에 복음을 못 전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랑과 믿음과 또 소망으로 가득한 그리고 주변 마케도니아 이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쫓겨나서 실라와 디모데만 두고 바울 혼자 베레아로 갔죠. 그리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테네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로 에서 고린도로 갔는데 거기서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참 좋은 사람을 만났죠. 그래서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지금은 성경엔 두 통만 있지만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지만 눈물로 쓴 편지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이제 성경에는 이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로 쓴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겨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리고 눈물로 쓴 편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고린도로 왔다. 오늘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서 바울이 이제는 말씀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이제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또 생겨진 것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글이 보내죠.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냥 이렇게 알고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구나. 고린도 지역에요. 여기가 그 운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은 준비를 못했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운하가 있고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오기 위해서는 거기가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한 지역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사랑의 여신 엄청난 그런 큰 신전이 있었답니다. 뭐 지금도 그 유적지가 있고 그리고 동과서를 연결하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짓을 한다. 고린도 사람 같네.
고린도 같은 말을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고린도가 대표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럴 정도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하고 돈이 많은 그런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한국에도 뭐 이렇게 딱 얘기하면 어느 지역 얘기하면 상징되는 그러한 도시가 있고 지역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가 그런 곳이죠. 근데 그런 곳에 가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꼭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이제 어디 해외로 나가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좀 덜하지만 이민 초창기엔 항상 교회 가야 김치 먹고 교회 가야 한국 음식 먹고 교회 가야 정보를 얻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고린도 지역으로 왔지만 거기에 회당이 있는 거죠. 그럼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거기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 사람들이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도 거기에 있다. 그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일을 한 것이죠. 또 뒤쪽에도 보면 회당장이 나오고 계속 회당이라는 성경이 나오는데 회당이 무엇인가 알면 그런 것으로 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바울이 이곳으로 가서 만나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동역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입니다.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은 직업을 함께 일을 했다. 같은 생업이 같았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일을 하는 선교 사역자, 그래서 텐트 메이커, 자비량 사역자라는 말로도 이제 쓰여지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아굴라가 목자고 브리스길라와 목녀 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름을 바꿔서 쓰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어쩌면 아내 브리스길라가 목자고 또 아굴라는 목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하여튼 바울에게 굉장히 사역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려고 할 만큼 나에게 좋은 동역자다. 그런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왔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놓고 왔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내려와서 같이 동역을 하니까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래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마 이제 와서 뭐 어떤 도움을 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실라와 디모데가 오므로 뭐 디모데 전후서의 편지의 대상자가 목회자가 디모데와 실라이니까 바울에게 디모데와 실라처럼 훌륭한 동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 함께 옆에 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죠. 또 7절에도 보면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유대 사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여러분이 멸망받으면 여러분의 책임이다. 내 잘못은 아니다. 나는 이제 이방 사람에게도 가겠다. 안 받아들이니까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런데 그 회당 옆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디디오 유스도다.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아마도 이 유소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지만 성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옆에 집을 있고 거기에서 이제 회당으로 가지는 않고 회당 옆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리스도바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마치 어느 그 뭐 법당에 뭐 큰 그 대주지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확산돼 나갔고 교회 그러면 그냥 어디 건물 안에 모여진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전체, 고린도 지역 전체에 있는 교회를 고린도 교회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어떤 큰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그것이 고린도 교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목장이 뭐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고 그 숫자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고린도 지역에 한꺼번에 다 모여 있을 수 있는 집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그의 집은 회당 옆에 있었다. 아마도 이 디디오라고 하는 유수도의 집이 목장교회죠. 가정교회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집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집에서 모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유수도가 뭐 목자라고 할 수도 있고 집을 오픈한 사람이고 뭐 바울 여기 실라와 디모데가 또 목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사람들의 집에서도 목장을 하는 거고 이렇게 가정교회 형태로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요 사람을 잘 만나야 하지 않아요? 근데 살다 보면 참 도움이 되는 사람들 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은인. 내가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때그때마다 은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독불 장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수성가 혼자 일해서 혼자 살았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줬거든요. 그때그때마다 내 옆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어떤 말 한마디 또 밥 한 번 어떤 위로 이런 참 좋은 사람들 그 은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그 사람 때문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누구의 소개로 사람을 만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근데 잘못 만나면 인생이 꼬이잖아요. 어,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한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남으로 인하여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바울을 도왔죠. 바울이 지금 여기서 또 에베소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요 거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평생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였지만 바울 옆에서 동역하며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고 훗날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쓸 때마다 끝에다가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편지 끝에 자기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쓰거든요. 마치 민 목사가 이제 은퇴를 해요. 뭐 은퇴를 하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그때 어, 평생 사역했었던 사람들 가운데 쭉 기억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구와 누구에게 이렇게 뭐 그런 쓰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돌아보면 목회를 하면서 또 목자 목녀로 섬기면서 동역자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동역자가 되면 참 좋겠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안디옥교에서 목회하면서도 그런 참 좋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부부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자 목녀들과 함께 이렇게 동역해 나가는 거죠. 함께 그 목양을 하면서 실라와 디모데 같은 경우엔 마케도니아로에서 이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바울이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쓸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시면 참 좋겠어요. 목자 목녀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목자 목녀가 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내가 영혼 구원하는데 함께 할 수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 근데 바울의 편지 끝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다. 그 사람 가까이 지내지 마라. 그런 사람 이름도 썼어요. 바울이 그 뒤끝 있는 사람입니다. 보면 뒤끝 있어요. 이름 거기다 적어놨어요. 성경에. 그 사람 때문에 내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얼마나 나를 속썩였는지 참 고생 힘들었어. 그 사람 가까이 지내지 마라. 디모데한테 그렇게 편지를 쓰고. 예. 저는 이왕이면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좀 영혼 구원하는데 옆에서 위로가 되고요. 말 한마디라도 목자한테
얘기해주고 목녀한테 얘기해주고 힘을 내세요. 요즘 어려운 것 같은데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해주고 제가 밥 한번 살게요. 이렇게 밥도 좀 사주고 이러는 동역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러한 그 세상에도 동역이 있거든요. 우정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우정은요. 어,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한 우정입니다. 세상의 우정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은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내 마음에 들면 그러면 친구가 됩니다. 근데 도움이 안 되면 그 우정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이해관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좋으니까 나하고 통하니까 같이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이 떠나든가 저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하거나 그러면 그 우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우정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우정은 믿음 안에서의 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런 모습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정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우정은 도움이 안 되면 그러면 끊어지지만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맺어진 우정은요. 그것을 볼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정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그 세상의 사람들은 어, 그 곧대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참 안타깝죠. 세상 친구 오래 가는 거 볼수 이민 생활하면서 많은 친구들 만나고 막 그러지만 그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의 만남은요. 기도해주고 소망을 갖고 또 어려운 일 생기면 의지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 만나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들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목원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만나는 그 만남이 필요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나 바울이나 항상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이 바울과 동역하고 집에 같이 묵으면서 항상 그 뭐 늘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바울도 성격 보통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영혼 구원하는 목적 그것이 같기 때문에 다른 그 모든 것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동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이 유스도라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리스도보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 뒤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이 믿음 안에서의 친구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야 돼요. 그 형제 자매들, 청년들 보면은요, 이렇게 좀 믿음 안에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 이제 젊은 목자 목녀들 보면 그 목장 안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그래서 이 가정교회 안에 청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요. 내가 목자가 되는 거고 목녀를 만나는 거예요. 이 형제의 꿈이 그런 꿈을 갖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냥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돈 벌고 이런 꿈을 갖는 사람 만나면요. 반드시 싸우고 어렵습니다. 결혼 관계가. 이런 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목장 안에서 만나고 교회 안에서 만나서 오직 꿈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 사명이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그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영혼 구원이 목적이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은 싸울 수 있습니다. 왜 안 싸웁니까? 목사도 싸우고 목자 목녀도 다투죠. 그런데 다시 마음이 돌아서는 것은 내가 오직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을 살아가야지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이 딱 생기면 그것만 안 흔들리면은요. 그럼 괜찮습니다. 그럼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영적인 만남, 이거 재산입니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세상의 만남은 다 떠납니다. 헤어질 수 있습니다. 이권 때문에, 유익 때문에 만나는 만남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보면 이제 뭐 이민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만남이 있잖아요. 뭐 골프 만남, 테니스 만남, 뭐 하여튼 여러 취미 활동의 만남, 여러 가지 그 만나려고 애를 쓰거든요. 외로우니까. 그런데 그런 만남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나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믿음 안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명을 딱 가질 때, 그럴 때 희생하게 됩니다. 이 유스도라는 이 사람처럼 자신의 집을 목장으로 또 교회로 내어놓고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모이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이 뭐 내일 우리 토요일이라 내일은 쉬지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뒤로 쭉 가면, 그래서 또 길리오라는 갈리오의 아가의 총독이 있었을 때 뭐 끌려가서 또 이런 뭐 뒤에 말씀 한번 쭉 보시면 수많은 동역자들이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동행하고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여튼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시고요. 좋은 만남 맺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피지에서 우리 유광종 선교사님 들어와 계시잖아요. 저하고 20년 됐죠. 그쵸? 20년 넘었나요? 예,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학교 때문에 만났지만 또 피지 선교사님으로 가셔서 늘 잘 못 섬기고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런데 늘 기도하고 피지에서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너무 감사해요. 예. 뭐또 한번 가고 또 브리즈번 한번 오세요. 예. 선교사님. 예, 이런 믿음 안에서의 만남이 참 중요해요. 평생 서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도 한국에 또 이렇게 아버지 학교 동역자들 보면 다들 그렇게 그냥 평신도였지만 장로가 되고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가고 한 80%, 90%가 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니까 그런 분들과의 만남은요, 2년 만에, 3년 만에, 5년 만에, 10년 만에 만나도요, 그냥 늘 항상 같이 있는, 이 믿음 안에서 만나는 교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만났던 사람은 생각도 잘 안 나고, 또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 얘기도 안 통해요. 말도 안 통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 안에서의 만남은요, 이 믿음의 동역자는 만나서 얼굴만 봐도 딱 얘기만 해도 금방 알아요. 이렇게 허깅만 하고 한번 딱 봐도 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뭉클한 그런 믿음 안에서의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동역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친구가 되십시오. 그래서 목자 목녀 많이 격려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또 민목사가, 지금은 뭐 저도 목장을 뭐 하고 있고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우리 목자 목녀들도 집중하고 또 저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목자가 되십시오. 잘하느냐 못하느냐 없어요. 해보세요.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 그것은 목자 목녀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 아닙니다. 하면서 또 쓰러지고 실패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쁨, 그 영광, 그 은혜, 다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걱정하다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 걱정하고 하다가 죽지 말고 이 세상 떠날 일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엔 참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만남에 저희들이 마음 뺏기지 말고 믿음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동역자,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영원히 살게 될 그런 믿음의 동역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들은 사람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로 주님 앞에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하다가 세상을 떠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그런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해 주시고 많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손으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